기독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후는요, 아합의 아들 그 요람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약 28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바알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을 죽이고 또한 산당을 화장실로 만드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베델과 단에 있던 그 금송아지 상을 회파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예후에 대해서 바알의 우상을 없앤 것에 대한 그 칭찬도 하시지만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왕위를 4대까지 이어지게 할 것을 또한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또 여로보암 2세 스가랴에 이르는 그 4대까지 왕위를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은 예후가 그 종교개혁을 이룸으로 인해서 받은 그 보상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단순히 그냥 예후가 받은 보상이라고만 볼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바알 신상을 회파하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온전한 것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아합 왕에 대한 그 아합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후가 단지 그 아합의 집안만을 숙청하려 했던 그 내면의 동기, 즉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권력욕이 지금 기록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후 이후에 이어지는 그 자손들의 왕위 계승이 과연 축복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 중에서 예후에게 4대까지 이어지는 그 왕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보다는요,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서 4대 그 이후에는 다시 왕위가 찬탈되거나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오늘의 말씀은요, 그 예후의 그 가문에 대한 그 칭찬의 말씀이 표면적일지는 몰라도 우리들은 그 내면 속에 숨겨진 그 우상을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31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절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29절의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후에 대한 그 저자의 평가를 볼 수가 있지요. 오히려 이제 29절보다는 예후가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추가 기록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요, 예후가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은 그 원인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짓을 저질렀다라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금송아지 그 신상을 없애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바알 신전도 없어졌으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후는요,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았다라는 말입니다.
대신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동상에 절을 하라는 것이었지요.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우상 섬기는 것을 방관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후는 이러한 신앙적인 중립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양자택일을 결정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후의 통치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저자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 바알 신상을 회표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후가 바알 신상을 없애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흡족한 일이었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은 성경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개혁한 인물로, 그런 왕으로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기록은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적인 면 하나 때문에 예후는 사대에 이르는 그런 왕권에 대한 유지에 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사대 만에 끊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대 이후에는 다시 반역을 통해서 멸절될 수가 있고 가문이 몰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후의 집안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집안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은 집안입니까? 물론 둘 다 맞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깨달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중립적인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들을 하지요. 물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서 사랑을 나누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는 예후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것이고 있고 어느 종교든 간에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범종교론과는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적당히라는 그러한 신앙의 행동 또한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그렇죠.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적당히 대충 눈에 보이는 믿음 생활만 보이려고 하지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내가 모르는 이유까지 신앙을 강요할 필요는 없어. 이웃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목회자는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직업적인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오늘날 예후의 시대와 같다라는 생각은 혹 안 드시는지요? 바알 신상을 없애면 되지, 금송아지마저 없애면 왕으로서의 그 정권 유지가 안 될 거야 하던 그런 예후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예후는요, 그 처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죠. 미친 듯이 말을 몰고 가면서 아합의 왕가 사람들을 몰아내고 바알 신전을 없애고 선지자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 되고 나니 적당히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이중적이고 안일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바르지 못한 신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은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르웰에서부터 길앗까지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그 종교 계획을 칭찬을 하셨지요. 그리고 사대에 이르는 것까지 그 왕조를 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후가 그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아합의 왕, 그 하사엘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람의 왕 하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의 왕 그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베나닷의 신하였던 사람이지요. 아주 잔인하고 호전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사엘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길랏 라못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요람이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결국에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하사엘은 이 아수르의 그 살만에셀과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할 만큼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든 인물입니다. 결국 이 예후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을 아주 야금야금 침범을 해오더니만 그 요단강 동쪽에 있던 땅을 아주 그냥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집권한 동안에는 북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뒤에 있는 열왕기하 13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하사엘은 블레셋마저도 정복을 합니다. 가드 성읍을 점령하면서 블레셋에서 지중해 이른 아주 그냥 대상로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처럼 하사엘은 장기 집권하면서 당시 근동지방 여러 나라들을 괴롭히는 아주 그런 인물이 바로 곧 하사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 하사엘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될 것을 그 왕이 되어서 지금 그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지금 하사엘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그 채찍으로 지금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예후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마는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사엘을 통해서 다시 그 예후를 징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사엘이 침입을 하여서 그 빼앗아간 길랏 라못 땅은 그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된 그 요단강의 그 동쪽벽에 있는 땅이죠. 우리는 이 지역을 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강수량도 좋고 목초로 쓰기에도 아주 최적의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각국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도 보셨듯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남유다 아시아 왕이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던 곳이 바로 곧 이곳입니다. 근데 결국 하사엘의 때에 그토록 풍요로운 땅을 아람 왕 그 하사엘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으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후의 잘못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토를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예후가 선택한 그 금송아지 숭배는 자신으로 보아서는 좋은 길처럼 보였을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을 하면은 백성들이 그냥 자신을 떠나갈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예후는요, 사마리아나 베델 같은 곳에 그런 종교적인 곳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노선의 길을 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향하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쉽고 편한 길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태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후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바른 믿음, 바른 신학,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후대에까지 이 믿음을 전하고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우리 성도는 별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35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역성혁명을 통해서 왕이 된 예후는 28년에 그 왕위를 마치고 결국 아들 그 여호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역사의 기록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죽게 되듯이 예후 또한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이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이든 간에 다 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뭐 더 많이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뭐 가난하다고 해서 짧게 사는 것 또한 아니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그 특이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요,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을 하진 않아도 오늘 말씀처럼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유다 왕들을 죽음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왜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다른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롭게 살아가기도 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짧게 인생을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즐겁게 살았냐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답게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는지가 나중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계산해야 될 점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짓 나사로는 그 평생을 부자 집 앞에서 그 문간 앞에서 그 생활을 해나가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그 상황이 달라지죠. 나사로는 그 천사의 손에 이끌려 천국으로 가게 되면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부자가 나사로의 손에 그 물이라도 찍어서 그 자신의 입에 넣어달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 삶 속에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세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나사로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부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지금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인생들이지요. 지금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러한 유혹을 떠나서 죄를 멀리하는 삶, 굳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해 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되어서 또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오늘까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예후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후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 아람과의 전투 중에서 부상을 당한 그 요람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패역했던 아합의 왕가 사람들을 죽이고 바알 신앙을 회파합니다.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신전을 화장실로 만드는 종교개혁도 단행을 합니다. 참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왕으로서의 부귀영화도 누렸겠지만은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후 자신의 그 영달을 위한 개인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그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참지 못하는데요. 예후가 그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예후의 한계였겠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를 스스로를 한번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예후처럼 적당히 타협하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참 많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한결같은 마음,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작은 죄라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찾아서 행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고와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떤 그 순전한 그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종교개혁이라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지만은 그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지 못하는 그것을 질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때로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 금송아지 신상처럼 정말 적당히 타협하고 우상적인 면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적 열정이 없었던 예후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유약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또한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듯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이지리아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현실에만 얽매여 살아가지 않고 또한 이곳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 가면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